안녕하세요. 꿈이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무겁고 몸은 지쳐 쉬고 싶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끝없는 고민과 피로 속에서 내일을 향해 내딛어야 하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우시고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당신의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고 억눌린 가슴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곧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레위기. 흔히 규례와 제사법으로만 알려진 이 말씀은 단순한 옛 율법의 모음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이며 당신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깊은 생명의 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제사의 불길 속에서, 기도의 향기 속에서, 그리고 거룩을 향한 부르심 속에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은 물을 마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구름과 불이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없는 수컷을 데려와 제단 앞에 세우라. 그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것이 곧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 피가 흘려지고 그 고기가 불 위에 올려져 타오를 때 나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 앞에 서서 자신이 기른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온순한 짐승의 눈빛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종하는 듯했습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생명이 대신 죽습니다. 칼이 들어가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 순간 죄는 덮이고 하나님의 용서는 임했습니다. 불 위에서 제물은 모두 태워졌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닿았고 그 향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다른 생명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번제였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곡식과 기름을 드렸습니다. 밭에서 거둔 밀가루를 고운 가루로 빻아 기름과 섞고 향기로운 유향을 얹어 불 위에 태웠습니다. 곡식은 노동의 열매였고 땀 흘린 수고의 결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것을 덜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노동,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소재였습니다. 삶의 가장 평범한 영역조차도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제사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단 위에 올리고 그 고기의 일부는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웃음이 있었고 화해가 있었습니다. 이웃과 가족이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목을 확인하는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식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와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피가 뿌려지고 그 고기가 태워졌습니다. 피 없는 삶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가 흘려질 때에만 죄는 사라지고 용서가 임했습니다. 속죄제는 죄 많은 인간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었습니다. 속건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회복하는 제사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속이고 빼앗고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그것을 갚고 그 위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단지 제단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경외와 떨림이 있었습니다. 피가 뿌려지고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 흘림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레위기의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며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죄 사함을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가 되실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짐승과 곡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을 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온 백성이 얹혀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흰 세마포 속옷, 정결을 상징하는 띠, 어깨에 놓인 에봇, 가슴에 붙은 12보석. 그 보석 하나하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백성 전체가 새겨져 있었고 그의 기도에는 모든 지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만을 위해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서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피를 흘렸습니다.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장작을 올렸습니다. 향단에는 향을 태워 성소 안을 향기로 채웠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진 듯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백성이 화목을 구할 때마다 제사장은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그 자리는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흔들리면 온 백성이 흔들렸고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온 회중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의 먹는 것, 마시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백성 전체 역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게 하셨고 정결과 부정을 분명히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음식 규정이나 생활의 제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금지의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도록 삶의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 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새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백성은 순종하며 음식을 가려 먹었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나병이 생겼을 때에도 정결과 부정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병은 단순히 피부의 병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가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상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진밖에 거하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되면 제사장이 다시 확인했고 정결 예식을 통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인의 출산이나 남자의 유출도 정결과 부정으로 나뉘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피와 몸의 흐름 속에 거룩과 부정이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 형식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삶의 영역까지 거룩을 침투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정결 규례들은 단순히 불편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삶 전체를 거룩으로 물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관계하는 것, 병들고 회복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작은 것 하나까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으로 파고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순간에도, 잠을 자는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부르심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백성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제사에도 불구하고 죄는 다시 쌓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위한 거대한 은혜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날은 모든 죄가 씻기고 백성이 새롭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백성은 금식하며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진영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 소리도 사라지고 장사꾼들의 외침도 멎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렬하게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오직 그날만, 오직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가족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조차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향로의 향을 담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백성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향연이 언약궤를 덮고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질 때 백성의 죄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져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피가 또다시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제단 앞에 세워졌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온 백성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 숨겨진 허물, 알게 모르게 범한 불의가 모두 그 염소 위에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백성은 멀어져가는 염소를 바라보며 마음 깊이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떠나간다. 우리의 허물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눌렸던 마음은 해방되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속죄일은 단순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깊이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속죄일의 의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해마다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속죄일은 그 예표를 통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자비로 죄를 덮으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절기들을 정하셔서 백성이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찾아오는 거룩한 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누구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가축도, 종도 모두 쉼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던 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갔던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무교절에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며 급히 떠나야 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떡의 맛은 담백했지만 자유의 기쁨을 담고 있었습니다. 토실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땅에서 맺힌 모든 소산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에는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풍성한 곡식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기쁨을 넘어 하나님이 늘 공급하신다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나팔절이 되면 나팔 소리가 온 진영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며 동시에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속죄일은 이어지는 절기 중 가장 두려우면서도 은혜로운 날이었고,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 그 안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음을 되새겼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흔들리는 초막에 앉아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백성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절기는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절기와 속죄일, 안식일의 규례 속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 자는 단순히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때로 딱딱하고 지루한 규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 제사장의 의복,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긴 규례들. 그러나 그 모든 세부 규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광야의 백성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택하는 것,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매일 피를 흘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보여주었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손길,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상.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속죄일의 두 염소는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대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처럼 죽으셨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거룩을 향한 자유입니다. 레위기의 절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울림을 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무교절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토실절은 작은 열매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을 예표합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고 초막절은 광야 속에도 하나님이 장막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결국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기억되고 지켜져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몫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사역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정결과 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죄와 허물이 반복되는 것 같아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레위기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걸어가자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피와 불과 향기의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룩을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삶의 굳건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의 위로를 전하는 큰 통로가 됩니다.